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가정을 주실 때 이 가정을 통해서 세상 곳곳에서 받은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울 때 가정에서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바뀌어졌어요. 가정에서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저는 사실 5월에 가정의 달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통하여 한번 우리의 가정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근데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되돌아보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되돌아갈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가정들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가정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가정에서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과 빛된 가정을 통하여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빛을 잃었습니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생명을 잃고 빛을 잃으면 그 가정에서 절대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얼마나 빛의 가정인지, 빛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한번 몇 가지 점검해 보세요. 나는 우리 가정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단 한마디가 없습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대화가 없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대화도 없고 형제 사이에도 대화도 없습니다. 한 식구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대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정은 상처를 치료하는 가정인가 아니면 상처를 주는 가정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처를 주는 가정이 상처를 주는 일이 더 많다면 우리는 그 가정은 빛을 잃어가는 가정이에요.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상처를 주는 가정에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상처를 주는 가정이면 집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는 가정에서는요, 남자들도요, 빙빙 돌다가 시계를 쳐다봐요. 12시가 넘었어요. 그래도 맨정신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술을 거나하게 먹고 그리고 들어가요. 왜? 상처를 너무 받거든. 또 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를 주고 나니까 아무개를 불러요. 야, 오늘은 찜질방에서 하면 안 될까? 그 찜질방에 가요. 상처를 주는 가정에는 들어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또 한번 보세요.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속에 우리는 이미 해체된 권위가 없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대로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들의 권위가 있어요. 아내는 아내들의 권위가 있어요. 근데 이 권위가 모두가 다 해체돼 버렸습니다. 너와 나 사이는 믿음의 신뢰도 다 깨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 가정은 여러분, 권위라고 하니까 잘못 오해하지 마세요. 어른이 무조건 다 명령하는 대로 해라,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권위가 있어요.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서 권위가 있는 거요.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권위가 있는 거요. 근데 다 이게 해체돼 버렸어요. 신뢰도 이미 무너졌습니다. 무엇을 잃었어요? 빛을 잃었습니다.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 보세요. 집에만 들어가면 돈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물질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은 절대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돈, 그리고 성공해야 돼, 성공, 이렇게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상실합니다. 뭘 상실할까요? 사랑을 상실합니다.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공을 했다 손쳐도 사랑이 상실되면 메말를 수밖에 없어요. 이미 빛을 잃은 거예요. 이미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가정이 하나 생명을 잃고 빛을 잃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같이 살다가 헤어지면 끝이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가정은 이 세상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이 가정이 건강하고 빛을 잃게 되면 신앙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정의 빛을 잃게 되면 이 사회 기반이 흔들려질 수밖에 없어요. 가정은 따라서 합시다. 가정은 기초다. 모든 것의 기초요. 신앙의 기초이고 이 사회 전반적인 게 가정이 기초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과 이브를 두시고 가정을 두셨고,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성전으로 가정을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 성전이 깨졌습니다. 훼손됐습니다. 가정이 깨져버렸습니다. 사단은 결단코 이 가정을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작은 틈 하나를 찾아서 그 틈으로 파고 들어와서 가정을 전부 다 훼손시키는 것이 사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정에 사랑이 깃들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누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깨냐면 사단은 절대로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결국은 최초에 주어진 아담과 이브의 가정은 빛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깜깜한 어둠이 됐습니다. 공허와 혼돈과 무질서가 됐습니다. 그리고 생명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잃고 빛을 잃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키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감성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가정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주셔야 돼요. 다시 빛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생명을 잃는 그 순간 벌써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생명을 줄 것을 약속하시고 계세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주님을 보내실 것을 이미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21절 보세요. 그 주님을 보내셔서 주님이 어떻게 하셔서 빛을 잃어버린 빛을 다시 회복하고 이미 죽어있는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지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반드시 잡아야 돼요. 짐승을 잡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죽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는 잃어버렸던 빛을 다시 회복하게 했습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들만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생명을 얻은 게 아니라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자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빛을 받은 자만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누군 줄 아나?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 예수다. 그분이 왜 죽은 줄 아나? 약속하신 대로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시작.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회개가 이렇습니다. 제가 비행기 안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마음을 저에게 강하게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회, 우리 한국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어찌할꼬 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잃었던 빛을 우리 주께서 허락하신 분들인 것을 난 믿습니다. 생명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하는 이 회개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도 없고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임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어찌할꼬 하는 이런 은혜가,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을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나는 그 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저도 그 말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충청도 사람이라 그러나? 아니면 내 성품인가? 근데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것은요, 사단이 철저하게 막는 거라. 사단이 철저하게 막는 거라. 왜냐하면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하면, 이 말의 선포가 얼마나 귀중하면 사단이 철저하게 막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보실래요? 우리 성경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뭐 했어요? 너희가 뭐 했어요? 이것 때문에 너 불렀대요. 이것 때문에 너에게 생명을 주었대요. 이것 때문에 너에게 빛을 주었대요. 너를 그래서 불러냈다. 부르심을 받았으니.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네가 선포하는으로 말미암아 이 복이 이어지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막는 것이 사단이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부모님이 좀 잘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부모님에게 사랑해요, 축복해요. 누구 때문에 지금 그 말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또 자식한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말이 안 나오는 게 내가 왜 안 나오는 줄 알아? 사랑받을 짓을 좀 해봐야지. 축복받을 짓을 해봐야지. 그 짓이 안 보이니까 나는 너에게 그걸 못한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에요.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실만 그들에게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 뒤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그 뒤 너머를 볼 수 있는 이것이 사실이 것이요, 이것이 믿음인 거거든요. 우리 부모님 뒤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것을 보는 사람이 사랑해요, 축복해요. 자식 뒤에 숨겨져 있는 이 사실을 보는 사람만이 사랑해, 축복해,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는 주로 어떤 말을 해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 언니 좀 본받아라, 너희 형 좀 본받아라. 거기까지 여러분들은 아무렇지 않게 하지만 여기서 지금 형제간을 이간질시키는 거 아세요? 너 누구 친구 좀 본받아라,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그리고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합니다. 잘 못 나가는 자식을 보면, 그리고 안 될 때마다 바보 천치 그럽니다. 근데 바보 천치라는 말이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천치, 바보야. 이 말을 아무렇지 않게 우리는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도요, 어찌할 꼴을 우리는 단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또 부모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이 들어보세요. 나이 들어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부모님들이 옛날처럼 거동하는 게 편치 않습니다. 그럼 편치 않은 부모를 바라보며 귀찮다, 나이 먹으면 빨리 죽어야 돼, 정면으로 대놓고는 하지 않았어도 돌아서면서 그런 얘기한 것에 대하여 어찌할 거라고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우리는 회개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궁상맞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궁상맞게 살려면 돈 좀 많이 벌어놓지 그랬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말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말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어찌할꼬 이렇게 회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귀중한 말인 줄 아세요? 이 한마디가 자기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해줘요. 존재 가치를. 또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이 말은요, 그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열쇠예요. 이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 그게 미래를 열어주는 열쇠예요. 미래를 열어주는 열쇠예요. 그뿐인가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아팠던, 받았던 상처를 치유함밖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것이 생명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씨가 자라고, 그리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들려면 맛깔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맛을 내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다른 분은 잘 모르세요. 난 음식을 안 만들어도 내가 알아. 맛을 내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소금이요.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맛을 내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너의 말을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을 얼마나 하고 있나요? 두 번째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왠 줄 아세요? 이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이 말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불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눈을 멀게 해요. 계속해서 그에게는 뭐만 보이는 줄 아세요? 불평할 것만 보여요. 불평할 것만 보여요. 목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성도를 향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지, 만약에 성도를 향하여 감사하지 않게 된다면 불평할 거리만 보여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게 불평할 거리만 보는 사람은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것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감사는 마음을 밝게 해줍니다. 마음을 밝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감사해요, 미안해요, 그거예요. 근데 이것뿐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말은 기적을 여는 열쇠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목사의 자녀가 잘못 길을 걸어가면 그것보다 고통스러운 건 없어요. 성도들은 어떻게 보나? 근데 목사인 자녀가 저렇게 빗나가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21살 때까지 이 아들을 쳐다볼 때마다 저놈은 목회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놈, 어찌 저렇게 생겼을까?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깨우쳐 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 깨우침을 가지고 정말 그 자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애야, 네가 있어서 고맙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 해줘서 미안하다. 이걸 진솔하게 고백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들이 펑펑 울기 시작하더니 아버지 죄송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순간부터 바뀌어지더래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하다, 미안하다, 기적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해요, 미안해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감사하다, 미안하다. 여기에 마음을 문을 여는 열쇠요, 기적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감사와 이 미안하다는 말은 믿음의 가장 큰 절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믿음의 그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고 내 자녀가 부모에게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까지 못하고 살면서도 어찌할 거가 없다면, 이 어찌할 거가 없다면 되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날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십자가를 다 외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 순종해라. 이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자기 십자가를 늘 외면합니다. 너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 자기 십자가 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과거에 어르신들은 10명이 결혼 안 했으면 10명이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돼.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들마다 보면 가정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혼기를 놓칩니다. 근데 지금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그렇습니다. 나 십자가 지기 싫은 거라. 혼자 사는 게 편한 거라.
근데 내가 왜 결혼할 이유가 뭐가 있나? 결혼 안 했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그래요. 자녀 키운다는 거, 낳는 거 모두가 다 자기 십자가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지는 게 싫은 거라. 가끔 제가 그런 얘기해요. 그 십자가 그렇게 지기 싫은가? 나는 교회 목회하면서 아기 갖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그리 많은데 그 자기 십자가 지기 싫어서 애도 안 갖습니다. 지금 부부들이 살아가면서요, 과거에는 훨씬 우리보다 환경이 좋아서 그랬나요? 서로가 자기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억지로라도 짊어지고 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싫은 거예요. 쉽게 헤어집니다. 부모님에 대한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십자가 지기 싫은 게라. 그래서 서로 결혼하면 이렇게 말해요. 멀리 떨어져서 살자. 기왕이면 아주 멀리 떨어져서 살자. 부모가 서울에 있으면 부산을 가든지. 근데 부산까지도 또 오실 수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미국을 가든지 호주를 가자. 자기 십자가를 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중요한 걸 놓칩니다. 자기가 십자가 없이는 결단코 꽃이 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단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저와 우리 한국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말을 얼마나 썼나? 너가 감사와 미안하다는 말을 얼마나 하고 있나? 자기 십자가를 네가 얼마나 지금 지고 외면하고 살아오지 않았나? 이 말에 어찌할꼬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약속하시고 계세요.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진리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예수를 알게 돼요. 예수를 알았다는 말은 예수를 얻었다는 말이 돼요. 예수를 얻어보세요. 이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것을 얻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합니다. 성령을 네가 받게 되면 너는 예루살렘이 얼마나 겁이 나요. 유다가 얼마나 겁이 나요. 사마리아 얼마나 겁이 나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성령을 받을 때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요. 또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있는 줄 아세요? 에베소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지금 오늘날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따라서 합시다, 혈과 육으로. 그게 그르다는 말이 아니에요. 혈과 육밖에는 모른다는 말은 혈과 육으로 하나 되는 가정은 자기 가정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새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갈라서 어느 순간 서로가 불편해지면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혈과 육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합시다,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어찌할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일생 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하지 못한 것 어찌할꼬,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말하지 못한 것 어찌할꼬, 자기 십자가를 외면하며 살려고 했던 그 마음 어찌할꼬. 이 회개가 있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
그 성면을 받은 자들에게,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40절, 41절 같이 봐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 예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패역한 세대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생명, 빛, 말씀, 어찌할꼬 회개, 성령, 그 자만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끼지 마세요. 아끼지 마세요. 사단의 우리의 입을 막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루에 3번씩만 하세요. 이걸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가정 안에 주어진 자기 십자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가다 보면 생명의 꽃, 행복의 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꽃을 그곳에서 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미 생명의 사람이고 빛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날마다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자자손손 구원의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